12페이지 살렸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래서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오후 귀한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광고 중에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아무도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 세상 1등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분야에서 1등이 되려고 그렇게 혈안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1등을 위한 세상이라면 2등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되어야 될까요? 다 망하고 다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을 보더라도요, 그 반대에 1등이 살아남고 2인자들 2등은 기억도 안 되고 다 죽어나가느냐, 망해 나가느냐. 아니,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의 동식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례로 우리도 역시 모든 우리 지금의 현대인들은 못 봤지만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룡의 시대를 봤잖아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중에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닥칠 게 없는 그런 어떤 동물이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벌써 오래전에 멸종됐습니다. 현존하는 동물의 세계의 왕, 사자나 호랑이, 가령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야생에 있는 사자의 평균 수명이 어떻고 1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맥없이 잡혀와서 동물원에서 성장했을 때부터 자랐든지 어렸을 때부터 자랐든지 자란 맹수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야생에서 1인자로 살아가는 그 사자나 호랑이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연령이 8년이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잡혀왔든지 아니면 동물원에서 시퍼티기 용으로 해서 태어났든지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 사자와 호랑이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0세입니다. 2.5배를 더 살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2.5배를 다른 것들의 2.5배를 살지 못하는 게 1인자들의 모습입니다. 야생에서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언제 자기 자신도 잡혀먹을지 모르고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1인자로서 누리는 건 많을 거예요. 1인자로서 사자로 얘기하면, 호랑이로 얘기하면 아내들이 다 자기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다 자기 거예요. 뭐 자기 거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동물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리는 거 많아요. 사냥도 하지만 사냥 안 해도 부하들이 다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거 그냥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아주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놈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긴장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맹수의 1인자, 사자, 호랑이는 평균 8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힘없어서 잡혀온 거고 힘없이 우리 속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먹을 거 주고 훈련시키고 운동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맹수들은 그 야생의 맹수보다 2.5배를 더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1인자가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오히려 2인자들도 살아남는 때가 바로 세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은 누려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약한 자보다 행복하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비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모습이 동물의 예를 들었지만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현대 사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이 사회는 인간 세계는 경쟁 사회입니다. 회사 대 회사, 나라 대 나라, 개인 대 개인이 모두가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등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1등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 그 복종을 강요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 이게 문제예요. 1인자 있을 수 있어요. 경쟁사에서 1인자가 있으니까 또 2인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1인자는 1인자대로 2인자는 2인자대로 1, 2로 따진다고 한다면, 2로 따진다고 한다면 상호 협력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1인자가 될 수 없고 언제나 2인자가 될 수 없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합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경쟁사회 속에서 1등을 한다고, 앞서간다고 그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인자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1인자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인자가 되어서 돕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 갖추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라봤을 때에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권력도 싫고 이 명예도 싫고 돈도 싫고 뭐 세상에 1인자도 다 싫어 라고 거부하지는 마세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되 나 자녀에게 주시되 그것으로 교만치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그 말을 제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세상 속에 1인자가 되어서 1인자의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옵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1인자예요.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1인자가 되어 야 내 앞에 다 꿇어 엎드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1인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발을 내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내밀게 해서 씻겨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행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시잖아요. 1인자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남들보다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 돕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없으면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내가 가난뱅인데 남을 도와주고 해외에다가 뭘 해주고 어려운 그 나라들을 돕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1인자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2인자들을 향하여서 군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1인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 말씀에도 개미에 대해서 가서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개미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존재이지만 개미의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하나잖아요. 개미의 위가 2개입니다. 근데 그 2개가 뭐냐? 하나의 위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의 위는 남을 위한 거예요. 위를 채워놓고요.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인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향해서 도와주는, 남을 향해서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개미에게 2개의 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왜 1인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섬기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한 1인자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으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으뜸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으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1등이 아니라 남을 위한 욕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때에 우리를 명의정 좌의정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내가 진 십자가 질 수 있어? 내가 받은 세례 너희들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1인자로 이 땅에 왔지만 뒷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희생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섰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너희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영광의 자리에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왜 1인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돈 많게 해주세요? 왜 권력 있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십자가 지기 위한 것이고 세례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건방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쭙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요. 그러나 뒤에 부분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죄송한 표현은 참 건방진 사람들.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요. 뭘 구하느냐예요. 뭘 구하느냐.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데 그거 구하라는 얘기,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원하는 게 뭐예요?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화를 냈던 제자들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1인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1인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1인자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주시려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들 왜 1인자 되려고 해? 왜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건강지다는 얘기.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섬기려고 1인자가 돼야 돼요. 섬기려고 물질 구하시고 섬기려고 지혜 구하시고 섬기려고 그 여러분들 구하는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얻은 이리자리 그래서 얻은 특별한 어떤 상류 계층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집트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거의 200대 1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한참 중국과 일본과 소련,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아주 복잡하게 이 아시아권이 대단히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 있지요. 언제나 안 휘말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기도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와 북한을 비교하기도 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온전하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군인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수 많긴 많지만 중국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군인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튼하라면 끝나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좋은 성능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을 때에 말 그대로 숫자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거의 600대 1의 수준이에요. 600대 1의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500만 명, 그리고 이집트가 한 3억 명, 이렇게 있었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집트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대요. 그리고 승리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승리의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의 요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장교가 별로 없고 쫄병들만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병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전사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병들도 있지만 장교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애굽의 장교들은 뒤에서 소리만 치고 앞으로 전진 죽기를 당하고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만 해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1인자가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1인자가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숫자적으로 열악하지만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서 총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러니 어떤 나라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1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장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1등은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1등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거 주시려면 왜 못 주시겠어요?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실 능력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나랑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리는 나랑 상관이 없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1등에 하나님은,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1인자냐 2인자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느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앞장서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는 1등을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도 말고 그냥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1등, 종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귀한 것들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 되려는 자는 먼저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십자가 져야지. 으뜸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님처럼 너희들이 앞장서 나가야지. 앞장서지는 않고 뒤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1등? 그건 나랑 관계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을 기울여들어서 43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날로 얘기하면 선거철이면 아주 그냥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한 표 부탁한다고 굽신굽신거리다가 막상 이제 당선되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일반 투표자들,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자기의 이윤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보통 그 유권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아니라 어떤 분이나 어떤 시는 뽑아놨더니 저런다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다수결로 뽑아놓고도 어때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래잖아요. 왜요? 내려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그 1인자들, 그 당선자들이 문제가 된다.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만 놓고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따지면 2인자도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자예요. 완전 바닥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죽여놓고 많은 대적자들은 잔치 벌였을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제 1인자의 자리를 예수님 때문에 흠집이 났지만 다시 갖게 되었다고 아마 잔치 벌였을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겼는데 예수님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으면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1인자의 모습, 남들에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한 1인자의 모습이 위축이 됐지요? 피해를 봤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찬양했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갑자기 1인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때문에 2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1인자였던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는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100%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포함된 대제사장들이 포함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인자 아니면 저 꼬랑지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1인자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도 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거기서도 낮고 천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거기 가셨어도 편안하게 있고 니네 올려면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고 지금도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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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1등이라는 자리를 사모하고 1등이라는 자리를 꿈꾸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근데 무엇을 위해서 1등을 요구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먼저 이것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이 먼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리저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마 그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이리자리를 원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플러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욕심 플러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1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지금은 뭐 안 그래요. 각자 알아서 뭐 전도사로 나가든 뭐 전임 목회자로 나가든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교수님들이 다리를 많이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매개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교수님들의 추천이 많이 필요했어요.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아니면 뭐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필요하면 잘 아는 교수님에게 교수님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교수님한테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학생들 중에 누구를 내가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점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1순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눈이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 주 5일 이상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 밀접했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누가 학생인지도 모르고 누가 교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능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스승과 은사 그 밀접한 관계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밀접한 관계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교는 사실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국이다 아니면 진국인처럼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별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학점대로 소개시켜주지 않는 이 사람 참 성실하구나. 이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영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럼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왜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개시켜주면 소개받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은 자기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오전에 롯의 가정에게 없었던 그래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영안의 눈이 없었다.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놓고 뜨고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도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자꾸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상황을 자꾸 바라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1등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그게 정말 진짜 1등이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다. 정말 저 사람 행복하게 살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상급을 한없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자꾸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인자, 2인자 관계없이 물론 1인자가 되면 참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1인자, 2인자 관계없이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정한 1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저도 뭐 음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간혹 가다가 설교하시다가 흥얼흥얼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길 원합니다. 아마 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 기울어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아멘.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종이 1등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제가 섬김의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